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여러분들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손길과 여러분의 향한 모든 일들 속에 주의 평강으로 대립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평강을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으로 땅을 엎어놓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왜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 악한 일들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과 악의 개념은 진화론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하자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뭐 선과 악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왜냐하니까 물질은 선하다 악하다 이걸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물질을 초월한 또 다른 존재, 이걸 전제하지 않고는 선악의 문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그의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악이 들어오게 됐을까? 오늘 본문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들어와 있는 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악의 근본, 소위 말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저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명성,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모닝스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계명성이란 말, 이 헬렐이라는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 우리가 천사로 있다가 사탄이 되었다고 루시퍼라고 알고 있잖아요. 루시퍼라고 이렇게 바로 이게 때문에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루시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이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만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찬송가, 말하자면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냐, 말하기를 내가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맞닿아 치겠다, 이렇게 같은 위치에 나를 두겠다, 그렇게 이제 교만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위 심판을 받아서 구덩이, 소위 음부에 지옥으로다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이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있는 곳에 같이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귀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아니고 마귀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 있는 곳에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니까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에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절에 13절 안 나와 있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길, 삭슬 위한 발람의 길,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 다 반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무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애찬에 암쳐요. 이들이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성도들과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결코 저 멀리 뿔 달려가지고 이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탄의 근본적인 실체를 알게 되면 이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지금도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탄은 본인이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내가 나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하겠다. 내 자리를 그렇게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미혹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과거의 신화세계라고 말해요. 신적인 세계, 모두가 다 신적인 세계였는데 이게 점차로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뉴에이지라고 잘 알고 있죠. 이런 뉴에이지의 사상의 가장 중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것 그거 싫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기준 되는 것. 바로 그 세계가 뉴에이지입니다. 기존 질서를 다 부정하고 하죠. 그래서 해체주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가 대장이고 싶어. 내가 모든 것 통치를 하고 싶어. 내가 내 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권자가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싶어. 자기를 떠난 거죠. 이게 바로 뉴에이지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자신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자신이 뭐예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자신의 주인은 너야. 남들 이야기 듣지 마. 절대자 그런 거 없어.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야. 네가 주관해. 이렇게 미혹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간교하다 하는 이 말, 간교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지혜롭다. 가장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운 자리에서 떠나죠. 자기가 떠났으니까 인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지금 미혹하는 말들이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일단 부정합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이 말이 틀렸을까요?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이게 반이 맞고 반이 틀린 게 이게 문제. 여러분 고장이 났으면 아예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되면 그냥 팔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하든지 새로 사면 되는데, 이게 되다 말다 하는 게 이게 참 골치 아프죠. 병원 갈 때도 아픈 게 계속 아프면 괜찮아요. 여기 아픕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아프다 말다 이러는 게 이게 참, 여기 아파 이러는데 또 괜찮아요. 찾아보니 또 괜찮아. 근데 또 집에 가면 또 아프다 말다 이러는 게 참 이게 골치가 아프죠. 이런 것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이게 참,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는 이것으로 이해를 하면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그 말도 맞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점들을 딱 노리죠.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지혜로우니까요. 딱 잡아가지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그것을 말하기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자리에서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가도록, 그걸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마귀는 절묘하게 인간의 이런 무지를 이용해서 우리 자리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딘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말씀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부정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자리로 옮아가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바로 보세요. 모세 가서 내 백성 내놔라, 예배에 가야겠다 이러니까 안 돼 이러죠. 그런데 바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난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할 자리인데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보내라 했는데도 하나님 모른다 이러고는 순종 안 한다. 자, 이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자기는 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대장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에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대장 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모르는 바로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죠, 은30에. 그렇죠. 은30 하는데요, 무언가를 판다는 것은 그게 내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내 거라는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의 자리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되는 주인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거죠. 예수님을 판다 만다 이거는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을 사고 파는 거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이런 자리로 우리를 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낮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안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역이죠. 이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라고 말하죠. 반역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안 믿는 정도가 이게 반역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그런 그들에게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고린도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 자막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예, 아니 자막기로 보내줄 수 없나?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하고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 높아진 마음, 더 높아진 생각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반응이죠. 바로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서 반응의 자리로, 우리 생각을, 우리 것들을 더 앞세워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 순종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마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마귀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자리,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쓸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그 다음에 넘어뜨리느냐, 미혹하죠.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개를 이용하는데 1절에서 뱀이 가장 뭐하다고 했습니까?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인데, 이 지혜를 어떻게 이용하나, 이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여기 있는 말씀 굉장히 지혜로운데, 사탄은 그 지혜를 딱 매개로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가인을 넘어뜨리는데 사용하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마귀가 그냥 피 줄줄 흘리고 머리 막 옆으로 흩치고 이러고 가지고 와 이러면서 무섭게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매개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탁 잡아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이런 소리 좀 듣다 보면 내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마귀가 그걸 따니까 그래 뭐 이래 맞아 니 똑똑해 그래서 그거를 딱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남들을 또한 넘어지게 만듭니다. 누가 막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러면 진짜 아름답고 예쁜 줄 알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부인이 백화점에 가서 좀 비싼 옷을 끌고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막 큰일 났습니다. 혼나게 생겼는데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 당신 정신 있어서 우리 형편에 그걸 무슨 말이야 그 비싼 걸 샀어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옷을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사탄이 뒤로 지나가면서 뒤태도 너무 예뻐 그러더랍니다. 그래가 그냥 질렀다는 거죠. 이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것을 딱 붙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내가 뭐 좀 잘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그걸 이용해서 넘어뜨리죠. 종종 이렇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 내가 자랑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딱 물고는 그래 그거야 이러면서 이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주로 이것들이 뭐냐,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접근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 우리 육체의 정욕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들,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마귀의 것들을 딱, 마귀는 요걸 딱 가지고 끌어가지고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아들이 왜 좋은 데 취직했어,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고 싶어, 막 자랑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고 또 막 해야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이번에 뭐 S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뭐 월급도 많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너희 아들 뭐하노 지금? 이렇게 하면서 묻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거 그거 모릅니다. 눈치를 못 챕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자기가 딱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자기 것들을 딱 했으면 알면 딱 걸어가지고 미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나면 알죠. 자, 마귀는 자유를 준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유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술 한잔 해봐, 괜찮아, 딱 한 잔인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잔 되고 두 잔 되고 나중에 한 병 되고 두 병 되고 그러면 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술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끌린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되면. 그러므로 지금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모가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분명히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 건 맞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저게 단지 뭐 하나 안 입었기 때문에 부끄럽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의 심령이 이미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이전에도 이미 이렇게 다 벗고 살았어요. 자,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앞장에 한번 보세요. 2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요?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막 놀리고 이러냐 아니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죠. 왜 그래요? 이들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똑바로 봐야 할 걸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서 선하신 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악하게 보는 눈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어쨌든 이걸 좀 가리고 싶은 마음에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를 준다 해도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종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되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괜찮아 했지만 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진짜로 괜찮은 것 없다 하고 죄에 뛰어드는데 그야말로 종되어 가지고 시킨 대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얻죠. 하나님 묻습니다. 이거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벗었다고 아유 부끄러워라 이렇게 숨을 이런 관계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담은 이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두려워진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가려보려고 뭐가 남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되었죠. 달리 말하면 범죄하고 난 모든 것들이 이제 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하와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아담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계속 전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끼어지고 사람과 세상 만물과 다 끼어지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18절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리고 19절에 엄청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형선고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무서운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거 하노라. 마귀는 안 죽는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라.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뱀을,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깨집니다.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죠. 이런 문제, 바로 이런 죄의 결과들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들, 특별히 질병에 관한 문제들,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오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 18절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이 저주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 게 바로 18절의 말씀인데, 노동이 저주가 아니고 노동은 원래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문제들, 뭐 인공관계 끼어짐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질병들 어디서 왔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그 속에서 취함받았기 때문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달리 말하면 너는 흙이니까 흙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네 몸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삶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당하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내 육신에도 내 삶에도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바른 길을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3장 24절 말씀에 그들의 현실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접근을 아예 막아버리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두려운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 이제 서로를 서로 탓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땅과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흙이 저주를 받았고 그 흙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런 삶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게 된 거죠. 왜 악과 고통이 이 땅에 있는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이대로 영원히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아담의 위치 정보를 몰라서 GPS로 네 어디 있노?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의 현 상태를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오 하나님, 제가 범죄해서 지금 부끄럽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인류의 새로운 미래가 열렸을 수도 있는데, 아담은 핑계에 핑계를 대고 말았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고 핑계대는 삶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 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행복한 삶을 지내던 그때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두려움과 깨어짐과 좌절과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는 이런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고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지만 우리에게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이란 있을 수가 없다. 불순종하는 즐거운 삶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의 현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가 나무 잎으로 만드니까 금방 으스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금방 사라지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말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수치를, 너희가 가리고자 하는 수치를 내가 가리도록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 그것을 이루어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뱀과의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 여자의 후손 가운데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원수가 될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 그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메시아를 통하여 이 가죽옷 일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처럼 메시아를 통하여 이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가릴 완전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뱀을 깨부수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일생 죄에 매여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을 놓아주려 하셨다 하는 말씀처럼 그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속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3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은 야 너 어디 있어? 어디 숨어서 나와봐 이러면서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어두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 열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하나님 못하게 하시다. 질투의 하나님, 시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창조주가 사람 되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수치와 허물들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쫓겨났던 바로 그 에덴을 우리에게 선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어차피 잠깐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 바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절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그 잎사귀는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멘. 자, 해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생명수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하죠. 12과실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할 만한 약재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에덴 동산 모습과 같죠?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과 너무 같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낙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들, 막혀버린 그 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에덴 동산을 내가 준비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낙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준비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하라?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원하는 자도 돈 좀 가지고 온나 하시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오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막혀져 버린 바로 그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들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우리에게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걸 마시라,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 자리에서 다시는 영원히 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또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새롭고 산 길이 있는데 네 지금 어디 있느냐?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이 길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절망을 하고 더 이상 빛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새롭고 산 길을 기억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을 무화과 나무 잎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로 영원히 즐거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단의 세력들 예수님께서 머리를 밟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마시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 음성 오라 말씀하신 이 음성 듣고 주님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의 허물들을 내어놓고 반겨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붙잡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건 눈보다 더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귀 같은 을 타고 우리를 이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시퍼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나님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일평생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를 잘 끝내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여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지켜내어 은혜의 복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든 군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원수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 도구가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들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선물로 받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순종의 삶을 떠나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자리를 지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들의 삶과 산업에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잃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는 눈물을 기억하시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 때 하나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시와 은혜를 그 육신에서 제거해 주시고 건강하게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는 우리 교사들에게 축복하시고 말씀이 그들 속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우리 아이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걷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